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통해 인자의 마지막 여정을 통한 교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전체를 5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론을 좀 먼저 보겠는데요. 서론의 말씀이 전부 번호가 4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예언서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는 십자가의 특징이 있는데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처럼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누가 믿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확신하느냐,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누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이것을 확신하는 자와 확신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안다,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그것을 알므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경험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여정에 십자가를 저는 2번, 제가 처음 교회 가서 십자가라는 그것을 통해 제가 믿고 알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시간까지 갔고, 그리고 제가 이 영성을 다시 시작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나에게 주님의 이 십자가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허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상, 즉 실제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나에게도 십자가는 실제의 사건이 되어서 나의 죄에 대한 저주가 죽고 나의 율법에 대한 저주가 죽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실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있고 자기의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믿기는 믿고 십자가를 말하긴 말하고 십자가를 알긴 안다고 하지만은 그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니까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결핍들, 이런 것들을 가지는데, 여기서 결핍이라는 것은 바로 여전히 뭔가 내 안에 죄가 존재하는 것을 느끼고 여전히 뭔가 율법의 묶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나는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에 대한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나의 이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느냐, 누가 이 십자가를 확신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여정에 대해서 그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라고 하는 이것이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이 실체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율법에 대한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돌아서서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을 한마디 더 한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의 사건이거나 하나님의 사건이거나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분을 하든 구분을 하지 않은 관계없이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인간의 나라에서 동일하게 실체적 사건이며 여기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안산홍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있는 교회들은 다 가짜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십자가에 대한 허상이 있고 불신앙이 있고 그들 안에 잘못된 질서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차 있는 분들에게 십자가를 나눠준 것은 십자가의 형상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금목걸이를 사줄 수 없으니까 제가 나무 목걸이 하나 사드린 겁니다. 네. 아멘. 네. 두 번째 2절에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휴먼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인간적이거나 매우 감성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사건으로 나의 영과 육에 대한 분명한 죽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아름다운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의로운 행위적 죽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혁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순교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어떤 성인의 순교나 그 외에 어떤 순교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의 죽음은 인간의 영과 육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차 한 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고 부서지면 뭐가 오죠? 견인차가 와서 그것을 대신 견인해 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영과 혼이 다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나의 영혼의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견인하여 가는 과정, 견인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이거나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멈추어졌고 그 시간으로부터 예정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그 믿음을 이어받은 중시대 의인이 노아이고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약속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담으로부터 죽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멈추어지고 그 멈추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비와 함께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피의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리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피의 언약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바로 짐승, 어린 양의 피나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율법적으로 받은 것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통해서 바로 그 죄사함을 받는 행위를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은 레위기, 성막은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안식일은 여러분 성막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요? 안식일을 어디서 지켜요? 성막에서?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이나 회당이나 이렇게 이런 데로 돌아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의 첫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탄생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럼 성막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나의 죄의 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막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따라서 짐승을 잡아 모든 죄에 대한 뭐예요? 사함을 얻고 그의 피로써 사함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모든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로마서에 가면 3장, 4장, 5장까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바로 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이 죽은 아담의 대표성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인간이 다시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휴먼적 사건이 아닌 생명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안에 바로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에 다시 한번 이 영과 육의 죽음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는 이런 십자가를 통한 확신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과 육에 대한 치유의 사건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멸시에 대한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가 사람들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세상을 통해서든 여러분 사단이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멸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멸시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멸시하면 안 돼요. 서로를 멸시하면 안 돼요. 버림받은 자와 같이, 인정받지 못한 자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린 자와 같이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멸시에 대한 치유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던 자가 다시 인정을 받게 하시고 버림받았던 자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고 권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그 권리를 다시 부여해 주시는 삶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에요. 둘째는 3절에 간고에 대해서 치유하셨어요.
육체적, 전신적 고통에 대해서 치유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십니까? 정말 주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셨어요. 주님은 저를 치유해 주시면 목회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 주간의 삶을, 목회의 여정을 지나가다가 보면 정말 저에게 목회적 고통이 있어요. 뭐 제 자신에 대한 고통보다도 성도들에 대한 고통이 저의 삶에 계속 머물러 오니까 전 정말 성도들의 삶의 그 고통 앞에 늘 울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치유와 은혜와 회복이 있도록. 오늘 또 뭐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고통이 너무 가득 다가오니까 제가 막 이 마음을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찬양하면서 평안해 평안해 그 찬양을 왜 하게 하셨는지 좀 주님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이 우리의 호흡이다. 우리로 숨쉬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고통이 있고 아픔과 좌절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며 가서 너희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어라. 그 주님이 평강을 준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평강을 받은 자들에게는 평강이 오는 거고, 야 이렇게 힘든데 무슨 평강이야, 얼어 죽을 너나 평강해라. 그러면 그 평강은 그가 갖지 못하고 그 평강을 주고 있는 제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은 가불 평강, 미리 평강, 앞당겨 평강, 또 결과적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이 평강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평강이 없다면 아마 쓰러질 수도 있는데 이 평강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육체적, 전신적 고통에 대해서 치유하셨음을 믿고,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힘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육체적으로 힘드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3절에서 4절의 질고에 대한 치유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아픔이 물리적 과정에서 왔던, 가족사의 고통으로부터 왔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왔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수록, 육신의 질고가 있고 아플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아멘. 네. 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계속 치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계속 믿고 가셔야 돼요. 넷째로는 5절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용서와 치유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지지 않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를 보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십자가는 사람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관점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그 십자가는 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와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에는 죄에 대하여 100% 당했지만 이 확신이 오고 나면 여러분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는 힘을 한 방도 못 썼는데
10%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20%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50%, 이렇게 때려서 100%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건도 아니고 예수의 사건도 아니고 이것은 인간적 사건도 아니고 이 십자가의 사건 오로지 나에 대한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의 확신이 오는 만큼 우리는 주먹이 가냐, 요 손가락 하나로 딱밤이 가냐,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십자가의 사건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나의 사건이니까, 죄도 누구의 죄예요? 너의 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향해서 주먹을 쓸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바로 교도소 가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주먹으로 팍 까서 완전히 이기는 수 있는 이 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죄를 혹시라도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이 십자가를 믿고 말씀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니 깨끗이 소멸될지어다. 아멘. 죄를 사하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의 피예요? 그렇죠. 예수의 피예요.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싹 지워버리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해야 되고, 십자가의 확신도 강해야 되지만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걸맞는 회개도 믿음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이는 내가 뭔가를 회개하려고 그러면 사단이는 와서, 야, 너 그렇게 회개하고 뭐도 어제도 회개하더만 오늘 또 회개하냐? 내일도 할 거지? 이럴 때 이 사단이를 이 압박을 갈리는 게 딱밤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이 주먹으로 였다 이놈아 빵 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를 한 방 팍 갈길 때 사단의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믿음만 가지면 사단이는 그냥 쩔쩔 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한 용서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이 전진이, 믿음의 전진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이 6절,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인데, 그 각기 제 길로 다 가는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바로 그 열매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를 받은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앞에 나올 때 내 앞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인생사가 잘못 행하였을지라도, 그래서 나의 인생사가 불법과 부정과 죄악이 많을지라도, 그래서 나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 지불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관령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대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완벽한 믿음의 여정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법과 부정과 죄악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거부하고 그에게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악의 세상에서 각기 제 길로 나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마어마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오잖아요.
교도소에 와서 사형 선고를 받든 뭘 하든 그 마지막 그래도 그가 그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게 된다면 부끄럽지만은 교만한 사람,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보다도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에 달렸던 강도 하나가 그 흉악한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결과가 계속 누적되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십자가라는 이 여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여정인데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의 여정의 끝에 오셔서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7장 십자가의 이 여정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의 영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죄를 덮어 씌우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높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의 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정말 거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손들으라면 다 손드는 거. 거의 교회가 제가 저만 좀 손들었잖아요. 이건 저는 손을 든 게 아니라 아멘의 손입니다. 거의 교회가 부흥사들이나 이런 특별한 담임 목사님 묻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와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손들으라면은 어떤 교회들은 거의 80% 90%가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야?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교회가 와가지고 교회가 좀 성장론을 하고 있는데 구원론을 하신다고. 무슨 교회가 성장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초이며 출발이고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기초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여러분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너를 위한 십자가가 또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오로지 나를 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사건, 성도를 위한 사건,
이 중요한 십자가의 말씀, 이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종교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처럼 경건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와 관계없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영업을 목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가게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식당 하나 차려놓고 손님이 와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식당에 올 거니까 이럴 목적으로 정말 해서 그래서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 주고 장로까지 세워놨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경건을 이익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핍박과 그 지배에서 고통하며 그 지금 지배가 지금 바벨론에서 지배받고 그 페르시아에서 지배받고 그리고 헬라에서 지배받고 로마에서 지배받고 그 지배받는 바벨론이 70년 200년 거의 지금 5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들은 세금을 내야 될 대로 다 하고 유린될 대로 유린되고 고통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 백성들의 것을 또 다시 거기서 착취해서 뽑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쓰고 있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경건을 너의 이익의 재료로 쓰지 말고 너는 주의 말씀에 충성된 종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교회 안에 말씀의 타락이 오고 불순종하는 아들로부터 역사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불순종하는 영적 흐름이 교회 안에 채워져서 교회가 불순종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무슨 불순종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누가 더 불순종을 잘하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그 뜻에 순종하여 갈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이 매우 해피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응? 정말 순종을 할 수 있는 여정이 돼야 되는데 막 교회 안에 막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서 막 싸우고, 응? 그래서 막 장로와 장로들이 막 싸우고, 막 계속 싸우고 교회 안에 막 더 분쟁이 가득한 거야. 심하면 막 목사와 응? 장로들이 막 싸우고. 저는 싸움을 걸어오길래 내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영이에요. 이 종교의 영을 가진 이들이 그런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교회를 죽이고 의인을 죽이며 그리고 그들은 여기 지금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넘어지면 결국 그 도시와 나라는 멸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너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정말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기초를 다
튼튼히 하고 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기만 한다면 성도들은 알아서 자들이 잘 살아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못 해주니까 성도들이 막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응? 막 자살하고 막 응?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자살의 영이 원래 이 세상의 영인데 자살의 영이 교회까지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막 다 자살하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한 거야. 진짜로. 그래서 교회 가보면 맨날 하는 말들이 아우 죽겠어. 아우 나 요즘 죽겠어. 요즘 힘들어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아주 죽겠어. 이 죽음의 영이 아주 한 마리씩은 다 들어있어가지고 뭐만 하면 다 죽겠대. 우리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뭐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런 얘기하는 분들 봤어요? 예? 없죠. 제가 다 그거 축사했어요. 죽겠어가 어디 있어? 다 모든 게 주님 안에 있지. 제가 이것을 영적으로 몰랐을 때는 시골에서 제가 성도들이 하도 죽겠어 그러길래 제가 강대상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힘들어 죽게 있습니다. 힘들어 죽게 있습니다. 힘들어 죽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있습니다로 제가 다 바꿔놨어요. 그 다 성도들이 딱지가 앉아가지고 다 외우고 다니는 거야. 제가 앞에 딱 가면 아유 목사님 힘들어 죽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제가 와서 다 그거를 다 축사를 했어요. 초기에 오니까 성도들이 다 힘들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불신앙에서 오고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오는 뜨는 영들이에요. 입에 그런 잘못된 그 의의 병기로 써야 내 입이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거야. 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아니라 반대로 사는 거야. 응? 이거 쓰다가 없어야 돼.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쨌든 교회는 이런 종교의 영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 십자가의 도를 망각하고 그냥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성도들이 성공하고 이런 거에 막 갈 것이냐 막 응? 성공 시리즈.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은 성공 시리즈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됨을 통해 믿음 안에서 잘 살 것인가 이렇게 제대로 된 방향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이런 종교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고 어느 시간 안에 가서는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확신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없다. 이런 분들은 저의 설교를 정말 한동안 10번씩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싹 사라져요. 십자가의 도는 확 분명하게 오게 돼 있어요. 거기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진정한 이 빌딩업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한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가시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의 죽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판 것에 대하여 후회했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가 아니라 성도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회는 뉘우치는 것인데 회개는 모든 죄를 완전히 삭제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후회가 아니고 회개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가룟 유다는 회개할 수 없는 자의
그 운명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에 대하여 바로가 완악하니까 바로를 더 완악해라, 더 완악해라, 더 완악해라 하고 더 완악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알고 계시지도 모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 죽음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후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가 무섭고 두렵다면 후회될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후회될 일을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될 일은 선택하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내가 후회가 되겠다, 그럼 선택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선택하고도 회개할 수 있어, 그런 것만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다하시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을 받은 후에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라고, 이렇게 정말 저주스러운 죽음, 이런 죽음을 맞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생이 후회될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이 최대한 후회되지 않는 선택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후회되는 인생을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 계속해서 후회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조금이라도 더 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내가 딱 봤을 때 후회될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브레이크를, 아주 급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콱!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후회될 것 같으면 선택하면 안 돼요. 후회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되지 않을 쪽으로 가야 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후회될 것 같으면 제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브레이크에 순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광교회에 왔다는 것은 축복의 은혜 가운데 온 거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영광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더 이상 후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교회가 정말,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영광교회가 이분들이 마지막 선택지였다면, 이 영광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그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보답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길들이 반드시 열려지게 인도해 달라고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저도 고통의 그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하면 나 혼자만 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함께 울겠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는 또 같이 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정답일 것 같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네, 힘을 내십시오. 이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 같은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다 말해야만이 아픈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의 무게를 기도 가운데 가지고, 주님도 그렇게 가실 것이고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을 다 일일이 해줘야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나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져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더 힘내시고
조금 빛이 안 보인 것 같다 할지라도 분명히 있다. 이 터널의 끝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아멘. 그리고 제가 뒤에서 계속 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이렇게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예정에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유대법에서 로마의 법을 통해 열리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의 그 법에서 이제 유대인에게서 로마의 빌라도에게로 넘겨져서 십자가의 형으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처형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의 처형법에는 십자가의 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법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어져야 되는데, 그 로마법에 의해서 죽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빌라도에게 넘어졌는데, 빌라도가 그 사건 내용을 아무리 훑어봐도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계속 거기 묻는 거예요. 그죠? 야, 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유대인들의 밀란은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 밀란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면 이 유대인들은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빌라도 이 로마 총독부에서는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위험하다. 얘들은 아주 독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얘들의 말을 일단 물어봐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는데, 빌라도는 지금 죄를 없는 걸로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열려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에서 죽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성경의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키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완벽하게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지는 죽음은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율법서의 말씀처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바로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죄와 율법의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어디에 달려냐면 나무에 달려야만이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여정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빌라도가 그래 알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마,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로 가는, 로마법으로 가는 그 여정 안에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강성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면 저주의 십자가인데,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와 율법에 대한 바로 그 구속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오면은 죄와 그 다음에 사망의 법,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율법은 사망에 이르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법으로부터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뭐예요? 살리는데, 그 살리는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말씀, 말씀의 법과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법에서 로마의 법으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바로 저주의 사건, 인간의 모든 저주, 죄와 율법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이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사라진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죄와 율법에 대해서 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거나 이 사건이 인간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든지 간에 이 모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두리뭉실한 구원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통의 사건이 두리뭉실한 사건이 되면 안 돼요. 분명한 사건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주먹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죄. 근데 이것이 두리뭉실하면은 알밤 때리거나 2개 때리거나 이렇게 10%, 20%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힘이,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다시 죄 짓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와 싸우는 자는요,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죄와 싸우면 회개하고 버리고 소멸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기도해 보세요. 죄를 이기는 삶이 무언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긴다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이 전 뭐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의인입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나 여러분은 관계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으면 의인이에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의인이에요. 이런 믿음의 확신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에 눌려 있어서 나는 죄인이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돼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묵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희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7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의 형의 가장 큰 고통은 희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희롱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도 희롱을 받으면 수치스러워지고 막 욕이 나갑니다. 한 10원짜리 1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로 그냥 10,000원짜리 욕이 나갑니다. 희롱을 당하면. 사람은 희롱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이 심하게 금이 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셨기에 더군다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품격까지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미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피조물로 인해서 희롱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롱을 당하실 때 그 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때리는데 등을 돌리지 않았고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데 뺨을 이렇게 맡겼고 모욕과 침을 받게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러한 심한 희롱을 지금 견딘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5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러한 희롱을 이기신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생각하기를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며 내가 부끄러워하지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은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는 거기 때문에 기쁘게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수치와 치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에 내 이 수치와 이 치욕을 내가 어찌 부끄러워하리요. 그리고 그래서 그는 인류를 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앉아 있어서 그 구원해야 될 그들을 마리아와 그들을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쁨으로 그 희롱을 당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희롱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과 함께 함으로 그 어떤 대상도 자신과 다툴 자가 없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함으로 그 희롱을 당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믿는 사람의 죄에 대하여 정죄할 수 없음을 확신함으로 주님은 더 이상의 그 희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희롱을 자기의 몸으로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롱할 때 내가 요한이를 위해 아버지 죽고 있습니다. 내가 서영민이를 위해 또 우리 김봉찬이를 위해 죽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김찬혜와 보미를 위해 죽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침을 뱉을 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저주가, 그 고통의 저주가 그들에게서 다 떠나갈 것을 믿고 주님은 그것을 다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늘 이 희롱의 이 사건은 나의 인격의 회복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열매가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700년 전에 그 사건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건 그대로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셨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셨지만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셨지만 그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의탁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 앞서 이루어졌던 바로 이 희롱의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로 축복의 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큰 믿음 가져서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나를 위해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잔치를 배설하시고 잘한다 잘한다 나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고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그런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증언입니다. 45절에서 62절입니다. 첫 번째 증언은 백부장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다 바라보고 54절에 백부장과 및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종말의 시대, 율법의 시대의 종말이며 믿음의 시대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의 사건의 마침표는 son of man에서 son of God, 하나님의 인자의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에 가는 여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이것을 26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인자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인자의 사건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기초의 과정에서 빨리 통과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Son of God,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여정의 사건을 여러분의 신앙에서 열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믿음의 시대를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증언. 첫 번째는 백부장의 증언이고, 두 번째는 부활을 기다리는 마리아들의 증언입니다. 거기 57절에서부터 61절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쨌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죠?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이렇게 이제 시체를 가져다 세마포를 싸가지고 무덤에 이제 넣어두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요? 왜 앉았어요?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 후에 부활하겠다.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죠.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어서 그들이 거기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무덤에서 부활하실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과정에 보면은 부활의 복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부활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은 이 몸이 내 몸 그대로 다시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부활을 지금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돼야 돼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나의 영혼도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나의 이 육신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영육간에 여러분의 몸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영육간에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이 여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줄만 아십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교회 나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